우리 청년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손님들을 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교회에서 오신 우리 다니엘 레알, 관 에스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어권 우리 청년반으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한국 수원에서 우리 장금순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아주 물씬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감동받으신 반응이 왜 이래요? 부르는 저도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깊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파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영인의 집에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영이의 동생 준호가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픈 것입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머리만 쓰다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영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준호를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엄마의 답은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기적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랬더니 하영이가 기적? 기적이 뭐지? 기적이 있으면 준호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는 득달같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저금통을 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았던 그 고사리 손으로 모았던 세뱃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았던 저금통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 2,000원, 와, 얼마예요? 7,6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00원을 들고 하영이는 기적을 어디서 사지? 하면서 그 돈을 들고 나갔습니다. 맞아. 우리 준호가 아플 때 엄마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것처럼 기적도 아마 약국에 가면 팔지 모르겠어 하면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쥐었던 꼬깃꼬깃 쥐었던 돈을 선생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선생님, 기적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약사 선생은 기적? 기적이라니?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길 우리 준호는 기적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대요. 그런데 약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어쩌지? 기적은 팔지 않는데. 근데 바로 그 옆에 하루만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끼어들더니 꼬마야,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저도 잘 몰라요. 수술해야 하는데 기적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허허, 그래, 돈은 얼마나 있지? 이만큼이요. 제가 1년 동안 저금한 거예요. 이런, 많이도 모았구나. 동생이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그럼 네 동생한테 한번 가볼까?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하영이를 따라서 하영이 집에 갔습니다. 누워있는 준호를 살피더니 바로 그 준호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약사 선생님의 친척인 할아버지인데 큰 병원의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준호를 수술해 줬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다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원하는 날 하영인의 가정이 영수증을 받는데, 영수증을 받았잖아요. 이제 돈을 본인이 내진 않았지만은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에 영수된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7,600원. 7,600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적, 여러분들 기적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기적을 사고 싶으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적은 예화에서만 나오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어떤 로망,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기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로또 매장 앞에서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힘든 세상을 사시면서 혹시 이 순간 기적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상황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적의 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기적의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입니다. 1950년 12월 22일 언제입니까? 1950년이면 한참 뭐가 있었던 때죠?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고국에서 이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6.25의 아주 참상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인천 상륙 이후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국군이 압록강까지 다 점령을 하고 압록강 물을 군인들이 떠마셨지만은 갑작스럽게 인해 전술로 물밑을 밀려오는 중공군의 이 공세에 밀려서 그 고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동부 쪽의 원산, 흥남으로 군인들과 피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 피난민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올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흥남 철수작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흥남부두로 다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숫자가 군인만 연합군하고 한국군만 10만 5천 명이고 피난민만 9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그 자그마한 흥남부두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 그 절대절명의 아주 혼잡한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가족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연합군과 북군 배를 모으고 모아서 흥남으로 보냈습니다. 뭐 상선이고 고기 빼고 할 것 없이 한 200여 척의 배를 보냈는데 뭐 이 20만 명을 200여 채의 배에다가 싣고 떠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화물 운반선이었던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이 배는 화물을 실는 배입니다. 승무원이 47명이었고 47명 외에 13명밖에 태울 수가 없는 60명이 정원인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여러 갖가지 이제 장비들을 어떻게 해요? 무기와 장비들을 싣고 내려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중공군들에게 다 빼앗기기 때문에 화물선이라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 그러나 그때에 당시 제2 육군 10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의 민사 고문으로 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 씨가 피난민들을 제발 좀 같이 속에 태워서 피난시켜달라고 하는 간곡한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또 레너드 필 랄루 선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있던 배 안에 있던 모든 장비와 무기들을 다 부두에다 내리고 그 화물선에다가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저 배입니다. 저 배에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이게 지금 탄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저 화물선에 몇 명이 탔는지 아십니까? 뭐 승무원까지 해서 60명이 탈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화물 타는 그냥 그런 뭐 일반 객실도 아닌 그런 짐배에 1만 4천 명이 탑니다. 몇 명이요?
14,000명이 타는 것입니다. 14,000명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 앉을 틈도 없이. 왜요? 타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그물을 타고 올라가서 저렇게 겹겹이 쌓여서 14,000명이 탔습니다. 그때에 라로 선장은 그 승무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피난민들도 그 싸질머지고 갔던 짐들을 다 어떻게 바다에다 내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짐 있으면 사람을 못 태우니까 다 던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더 태웠는데 14,000명이 탔습니다. 음식과 물, 이불, 의약품도 거의 없습니다. 적이 공격하는 와중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의 희생자 없이 3일 동안을 주야로 내려와서 부산항에 도착을 했지만은 부산항에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제도에 있는 장승포 항에 이 14,000명이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14,000명이 못 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에 5명이 태어났어. 그래서 14,005명이 내렸어요. 14,000명이 내린 게 아니라 5명이 더 태어났어. 참 대단하지요. 그 와중에도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배에서. 그래서 14,005명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그래서 이 배가 2006년도인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적의 배, 배로서는 가장 많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배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때때로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도착한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12월 23일 날 떠나는데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의 기적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심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나심을 왜 이러하니라 라고 굳이 명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로 인하여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일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그래요. 이번 한 주간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에는 쌓여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이 이 기간이 기든 아니든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은 내일 안 오셨습니다. 12월 25일 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절기로 보면은 봄에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탄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기적적인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적인 요소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를 지목하여 태어난 그런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 근본이신 온 우주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정말 베들레헴은 어쩌저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가보면은요 마음이 상해요. 옛날에는 아마 베들레헴이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언덕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도 들어가려면,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은요 다 검문을 받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직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지를 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보세요. 예수님의 장소에 대한 뭐 흔적이 제대로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지어버리려고, 얼마나 장소마저도 지어버리려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날짜에 대한 것도 아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그분은 분명히 그 장소에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지를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린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시간적인 요건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장소, 그분이 태어나실 시간 궁금하시죠? 7일에와 62일에 70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서를 공부하십시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상태로 누구에게서 태어날지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거나 처녀가 아니거나.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는데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개가 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기적같이 맞은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기적의 중심이요, 또 이 세상 역사, 이 지구촌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김정은이 가져가는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어거스타 선상의 가판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백악관 참모인 프랭클린 그레엄 이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대통령님, 워싱턴 시간으로 8월 6일 7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는 말이, 그레엄 참모, 아마도 이것은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4년간에 걸친 아주 질질 끌었던 태평양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를 전환시킨
진짜 사건은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원자폭탄이 떠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역사의 이정표를 완전히 전환시킨, 온 우주 속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십자가는 원자폭탄 1000만 개보다도 더 큰 강력한 폭발력으로 죄를 종식시키는 가름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 같은 역사를 전환시키는 이 일이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성탄의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 본문의 좌우 문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성탄의 기적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 오직 그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탄의 탄생의 기적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과 저 참 이 땅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사실 세상의 이야기책이나 소설책이나 드라마의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거지같이 살던 아가씨가 정말 재벌집 2세를 만나갖고 팔자가 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왜 그냥 침을 흘리면서 정신없이 보세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 네? 나는 그렇게 못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정신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신데렐라 증후군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대재벌집 2세의 부인이나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분명히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미 권세를 받으셔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신분 변화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기대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어줍지 않은 기적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이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여름날이었는데요. 오늘도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런던 교회에 한 농가를 지나던 어떤 일행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우산을 하나 빌릴 수 있느냐고 청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소문으로는 영국의 젠틀맨들이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우산을 살피다가 그 중에 어떤 걸 언제 돌려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우산을 줬어요? 살이 좀 한두 개 부서지고 그런 우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우산을 받아들고서는 그 일행 중에 있는 한 분에게 이렇게 씌워주고서는 거기서 떠났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가 주었던 우산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인사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의 이 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그 밑에 사인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일행한테 지금 뭘 빌려준 거예요? 살 부러진, 망가진 우산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평상시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넉넉하셔야 합니다. 너그러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이기심이 정말 여왕 한번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여왕에게 살 부러진 우산 빌려준 사람 해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부러진 살로 그분을 대접하지 않나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탄생부터 기적 같은 그 역사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이런 나약한 그리고 지쳐있는 삶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산물로 살아야 합니다. 기적의 능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적이었고 우리에게 그 기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삶은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통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 기적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아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뭐한다? 할 수?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탄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우리에게 거룩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역사의 기적에 참여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저 기적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뭐예요?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일어나시면 기적이야. 내가 눈 뜬 것은 기적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통하여 살 수 있음에 대하여 기적의 삶을 인하여 주님을 영광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이 성탄에 대하여 성탄 찬가라고 하는 시를 쓴 한 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인 매일 매 순간 기적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워라 눈부시어라. 하늘의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가난한 시골 말구유로 옮겨 오셨습니까? 고마워라 가슴 설레어라. 하나님 당신이 어찌 미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까? 낭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려고 병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곤욕을 치르시려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마다 당신은 강보에 쌓여 어여삐 오십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매년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오시죠? 아니 매일 오시지 않습니까? 냉랭하게 식어가는 우리들 품 안에 어둡고 춥고 한밤중에 오십니까? 눈물 겨워라 가슴 뛰어라. 하늘에는 이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매일 함께 하시는 기쁨을 경험